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7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1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모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시고 힘을 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나 마귀는 늘 우리의 약점과 또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여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런 만드는 역사를 행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늘 주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셔서 죄악을 이기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험하더라도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빛을 환하게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넉넉하게 먹고 또한 강건하게 힘을 얻어 말씀으로 인하여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새 천사가 연달아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고 또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천사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 다스리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세우실 구원자인 메시아를 뜻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부르셨는데 예수님 스스로의 호칭, 자기를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가 바로 자신임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이 인자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이 그것이 자신임을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름 위에 앉으셨는데 금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금면류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시기 때문이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은 성도를 구원하는 영적인 추수를 위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 성전으로부터 나온 한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이 땅의 곡식이 모두 익었으니 낫을 휘둘러 추수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성도를 구원하는 일을 추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은 이 성도를 구원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하는 말을 따라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추수하셨어요. 16절에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였다. 이것은 성도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가지고 쓰신 예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영적인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편 이어지는 17절에도 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추수, 17절 이하에 나오는 추수는 예수님이 하신 추수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닌 한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심판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 성경에서 불은 대부분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이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하는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를 추수하라 했기 때문에 이 추수는 심판의 추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분명한 사실이 이어지는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천사가 낫을 휘둘러 추수한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그래서 포도주 틀은 포도를 이제 눌러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즙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 포도주 틀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이다, 포도주 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를 추수하여 포도주 틀에 넣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찼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죄악이 크기 때문에 포도주 틀이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추수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는 것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얼마나 큰지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온 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보세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온 것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1600 스타디온은 이 1스타디온이 192m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 거리로 환산해 보면 300km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나온 것이 300km 넘게 퍼졌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도주 틀에서 완전히 강물같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과장법에 틀림없는데, 하지만 그만큼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이제 포도주 틀에 밟았더니 거기서 나온 것이 300km를 강처럼 이루어서 퍼지게 되었다. 이것은 이 죄악이 얼마나 컸는가,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강조하죠.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온 것이 포도즙이 아니었어요. 포도즙이 아니었어요. 뭐가 나왔는가? 피가 나왔어요.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가 무려 300km 이상 퍼져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환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 일어날 구원과 심판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차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마지막 날 있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구원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성도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성도에게 구원의 날이에요. 성도에게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짐승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과 심판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구원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입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기 때문이죠. 구원의 사건이. 반면 애굽 사람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심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 무섭게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출애굽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요,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였다. 이 구원과 심판이 한 사건 안에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을 당한 민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사건이 가나안 민족에게는 심판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서 동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는 구원을 받고 믿음을 저버린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성도보다 악인이 더 잘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더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성도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시편이나 여러 성경에서 한 주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해야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역전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겪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여러 온갖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더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성도인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끝이 있고 그 끝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각각의 사람에게 구원과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의 속임수나 거짓이나 위선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동시에 그런 성도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악인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성도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특별히 요한이 살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여러 어려움을 당했는데,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할 때 요한계시록은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치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점을 봐야 돼요. 이 마라톤 선수가 이 42km를 뛰어가는데 이 초인적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마지막 점, 그 결승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 어려움을 인내하고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비록 오늘의 삶이 넉넉지 않고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고 경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 있을 구원과 심판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영적으로 추수하여 그것을 천국으로 들이시고, 반면에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또한 천사가 추수하여 저들이 영원히 거할 지옥으로 저들이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구원과 심판 사건이 동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더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현혹되거나 넘어가거나 또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두려움으로 알고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 인내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또한 여러 좀 어려운 처지에 있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우리를 평가하여 스스로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주신 사명을 이루는 날인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무슨 일을 하든 주께서 주신 힘으로, 무슨 사랑을 베풀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또한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깊어지고 또한 헛되고 또한 유혹하는 악한 교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줄로 아오니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사모함으로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할 때에 주 뜻 가운데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